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32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지만은 듣는 성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잘 들으면 그 안에 담긴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 또는 신용,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신용이 좋아, 믿을만해, 아주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세상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아주 좀 듬직하고 뭔가 좀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듬직하고 아주 그냥 뭔가 큰 일을 맡겨도 얼마든지 넉넉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듬직함과 그런 것, 아주 믿음직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쓰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믿음에 단계가 있고 또는 종류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인하는 믿음 또는 고백하는 믿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다음에는 우리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한 믿음에 이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계속 살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 유지된 믿음, 그 믿음으로 결말짓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을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도 않아요. 세상에선 그분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내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마침내 일평생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시인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신하는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성대 안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평생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쁜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런데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서 항상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들이 이미 이전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아닙니까? 응?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응?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마침내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일평생 헌신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믿음은 마침내 완성된 믿음이 되고 유지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다.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침내, 마지막 믿음의 마침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다음에 일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유지한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고 유지된 믿음이 되는 거죠. 마침내 그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본문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확인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첫째,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단단한 말씀, 좀 어려운 말씀, 그 말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본문 60절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자들이. 또 어렵다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단단하다, 거칠다, 난폭하다, 딱딱하다, 굳은, 딱딱한, 거친, 난폭한, 단단한 이런 말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말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이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인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먹냐? 소가 여물을, 볏짚을 처음에는 메마르고 거칠고 투박스러운 볏짚이지만 그 볏짚을 입에다 넣고 계속 씹습니다. 또 되새김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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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새김질해서 결국 그 여물을 다 소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누룽지 딱딱한 거 드셔보셨어요? 누룽지가 처음에 솥에서 나오면은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죠. 근데 그게 굳으면 마르면 딱딱해져요. 근데 그걸 처음에 먹을 땐 씹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입안에서 불쾌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물러지고 씹게 되고 계속 곱씹으면 거기서 구수한 누룽지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그 딱딱한 누룽지도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렵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도 들었지만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들으세요. 또 읽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요한복음 안에 담긴 풍성한 생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이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분의 살을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담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려운 말씀이라도 단단한 식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라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걸림이 되다, 이 걸림이 되다 하는 말이 원어로 함정을 파다, 걸려 넘어지다, 죄를 범하게 되다, 함정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걸렸다 이거예요.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게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정을 파시고 죄를 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와 같을 수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 하셨어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걸려 함정에 빠지도록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여러분, 원수의 이 장애물을 놓는 방법,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방법은 겁나게 치밀합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즘 AI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젠요 사람이 뇌를 쓰지 않아도 돼요. 다 AI한테 물으면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다 알려줘. AI가 인공지능이 이젠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로봇처럼. 그게 뭐예요? 인조인간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학생들이 숙제를 다 AI로 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가르치는 걸 AI한테 물어볼 거야.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냐? AI가 답변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면 잘 가르치실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데요, 그 AI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건 결코 못 해줍니다. 영혼을 AI에 의탁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AI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편해지고 결국 사람이 AI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밤에 이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밤에 강아지들 산책시키러 나오는 사람이 많아. 난 그 뭔 고생인지. 날씨도 추운데 개 운동시키려고 사람이, 야 이게 사람이 애완동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응? 아니 그 추운데 사람 막 동여매고 개 신발 시켰어요. 개 신발을 신겼어요.
걔 발이 얼을까봐.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 귀마개도 해. 이렇게 뭐 모자를 씌웠더라고, 강아지를. 그런데 그 개를 산책시키는데, 야, 저 뭐 하는 건가? 물론 애완동물이 그렇게 산책을 안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집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난폭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결국 야, 이게 애완동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시대, AI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AI로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까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 장로님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근데 AI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빠지면 AI에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AI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정말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대. 그러므로 적당히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 이미 30년 전에 1992년도인가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신상원 집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15쇄를 했어요. 15번을 다시 인쇄를 해서 판니까 베스트셀러였죠. 15쇄까지 부수를 판매, 인쇄를 했으니까 15번을.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이 문화가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S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이 3S, 이게 백성들,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큰 스포츠 이벤트를 하든지 엄청난 영화가 대박 터뜨리면 이쪽으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궁극적으로 누가 쓰고 누가 사용하느냐?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다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다 걸림돌이에요. 함정이에요. 골프 친다고, 취미생활 한다고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드 경기장에도 파 골프장이 생겨서 이게 뭔가 보니까 퍼팅하는 골프장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낮에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그 저쪽 남쪽 저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다 퍼팅 골프차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 주말에. 이야, 보통 일이야. 그거에 게임에 한번 중독되고, 게임, 영상 이런 거에 중독되면 결국 믿음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는 일이 허다한 거거든요. 결국 원수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 장애물과 함정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함정, 장애물, 걸림돌을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 하는 것.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장애물, 함정, 걸림돌을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장애물이냐?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걸림과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이라. 하나님이 아시고 찾으시는 빛이라는 64절. 처음부터 아시니. 이것은 가룟 유다, 믿음이 없는 자들, 특히 예수를 팔 자가 누구신지 이미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아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셨고, 세베대와 야고보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신 베드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베드로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거예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0년 동안 살면서 그 당시 기독교를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켜낸 그런 사역,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 던질 때,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당신을 팔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왜? 그의 그런 활동이, 그런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아시나? 우리 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말씀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어. 우리 영혼에 빛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당신의 소유물을 아시고 찾으시고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신령한 떡,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 담긴 빛이 우리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께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게
내 안에 비치거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난다.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있다. 어디 등대가 있나? 어찌 빛이 있나? 그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다고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가? 어찌해서 빛이 있는가? 하나님도 그 빛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 빛을 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도 너끈히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어떠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나 함정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마침내 그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마침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완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삶은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